오늘은 네 가지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특별히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천국에 관한 말씀은 참 영적으로 너무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 10절에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듣지 못하게 이렇게 매정하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이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비밀을 다 들려준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완악한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영적으로 이 깊고 난해하고 어려운 이런 것을 듣고 더 악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들어도 꼬타리만 잡고 왜곡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못된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연막을 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셔서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이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잘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는 못 알아듣도록 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비밀을 상징합니다. 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밭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똑같은 씨앗이 떨어지는데 이 밭에 따라서 결과는 서로 상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네 가지 밭은 뭐냐면요. 첫째는 길가입니다. 길가.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요, 길가에 일부러 던진 건 아니에요. 저 이제 밭에다가 던졌는데 몇 개가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던져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길가고요. 둘째는 돌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 수북하게 많이 있는 것이 돼서 여기도 이제 경작하기는 그렇게 적당한 것이 못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도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가시덤불 숲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떨어지면은요, 또 그것도 이제 다르고, 또 넷째는 아주 좋은 옥토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이제 길가인데 누가복음 8장 5절에 나오죠. 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러 예외적으로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이게 열매 맺기는커녕 결실하기는커녕 살지도 못하잖아요. 예.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밟아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새들이 쪼아먹든지 아니면 바람에 날려 가버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으면 썩든지 하여튼 이거는요 최악의 상태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위 위 성경은 바위 위라고 되어 있는데 돌밭입니다. 6절이죠. 8장 누가복음 8장 6절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서 이 간혹 이제 돌밭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돌밭도요 거기 그 틈새에 이렇게 흙이 좀 있거든요. 그 흙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씨앗이 이제 자라서 새싹이 납니다. 이게 자라는데 이게 끝까지 못 자라요. 왜냐하면 너무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말라서 죽습니다. 언제 마르느냐? 습기가 없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물기가 없을 때 바짝 말라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이제 가시덤불이죠. 누가복음 8장 7절에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진 것도 결국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 떨기 속에서 떨어졌으니까 이 가시가 얼마나 질기고 강합니까?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기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죠. 물론 뿌리를 잘 내려요. 뿌리 내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뿌리를 내려도 결국은 가시와 함께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가시에게 영향을 다 빼앗기고 또 가시와 이렇게 서로 엉켜서 자라니까 이게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위에도 가시가 다 차지하고 덮고 있어가지고 이게 햇빛을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가시 덤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넷째 이게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죠. 좋은 밭입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소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좋은 땅에 이제 뿌려진 씨앗은 장애물이 없어가지고 뿌리도 잘 내리고 또 햇빛과 물도 잘 흡수해서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설까지 해준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여기 세 가지 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의 그 설명을 근거로 해서 밭이 도대체 어떤 밭인지 설명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늘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이 밭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는 어떤 밭인가 거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밭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 밭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해설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새가 와서 집어먹는 것처럼 마귀가 그 말씀을 다 이제 집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 아시잖아요. 길가는요 단단하게 다집니다. 그리고 돌을 덮는다든지 요즘은 아스팔트로
또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가지고 여기 씨앗이 떨어지면 최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씨앗이 안전한 정도가 아니라 던져져가 탁 튕깁니다. 떨어질수록 탁 튕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그리고 이제 분노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최악의 반응이에요.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강하게 갖고 반발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반발까지 하냐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뭘 그렇게 화까지 버럭 불같이 내느냐는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듣다 말고 막 튀쳐나가요. 막 집어던지면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목사가 자기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쳐가지고 그냥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다 이제 오해한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요 뭐 그렇게 들으라고 막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를 공격하겠습니까? 물론 저 어디 가면 또 그런 게 있기도 한다대.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뭐 그렇지는 않지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마귀가 여러분 지나치게 그 정도 반응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지나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요 대개 마귀의 역사일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쁘게 팍 그냥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 영혼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좀 거꾸로 된 반응인데, 또 지나치게 너무 무조건 하면 무조건 완전히 막 목사님은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 신격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 사교들 보면은요 대개 교주들이 아주 참 너무나 추잡한 그러한 스캔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주가요 아주 그 문란한 그 성적인 관계를 해도요 아주 집단적으로요 이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못된 짓 하고, 또 우리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마음을, 그 어리석은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갈취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감옥에 막 가는 거예요. 감옥에. 이게 감옥에 있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감옥에 있는 교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됐다는 게 천하에 다 밝혀졌는데도요. 그래도 우리 교주님 그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실까. 교수님은 억울하게 핍박을 받으신다고 이러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마귀가 거꾸로 역사해 가지고 말씀에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이렇게 좋게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은요 도무지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인류 역사상 히틀러나 뭐 마르크스나 다 마찬가지죠. 스탈린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국민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처럼 완전히 사기꾼, 거짓말쟁이, 폭력배, 천하의 잡놈, 도저히 다른 사람 다 돼도 너만은 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최고의 통치자로 올라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 그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이 마귀 역사는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렇게 반발하고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 지나치게 나쁘게 반응하는 그것이 길가 밭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돌밭 비유 설명이죠. 누가복음 8장 13절.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뭐 기록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 돌밭의 마음은요, 일단은 받아요. 일단은 받는데 그 속에 단단한 바위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은요,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얕은 사람들,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언제냐? 비가 안 와서 물기가 없으면은 바짝 말라 죽습니다. 돌밭 마음의 사람은 세상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생겼는데 은혜의 비, 여러분 이게 마귀가요, 이렇게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제 나갔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마귀 친구를 데려와 가지고 물기가 없는, 물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물이.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곳에는요, 그 은혜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좋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은혜가 없으니까요 뻑뻑해 가지고 거기서 시험이 들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하는데요, 한 가지 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뭐냐면은 새신자가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11조를 냈어요. 교회 생전에 처음 오는 사람이 11조 내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에 성숙해야 뭐 11조를 내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교회 나온 지 다음 주에 11조를 냈어요. 11조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신앙이 자랐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교회 나왔는데 그 주간에 도박을 했는데 엄청 땄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아이고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더니 진짜구나. 그리고 이 양반이 더 복 받으려고 11조를 탁 낸 겁니다. 어디서 11조는 이제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그렇구나 하고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첫 주만 땄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기 때문에 아니 뭐 교회 나와도 뭐 별거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비관한 내가 되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나와서 뭔가 유익을 얻어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돌밭의 마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시 떨기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인데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 근데 이제 가시 떨기는요, 그 돌밭에 떨어진 거와 좀 반대되는 것이죠. 잘 이제 뿌리는 잘 내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노래하고 믿음도 이제 잘 생겼고 웬만큼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래 세상에 대한 근심이 생기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쾌락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요 어느 권사님, 남자 권사님, 그러니까 장로교로 얘기하면은 안수 집사쯤 되는 분이죠. 이분이 그 재정부 헌신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정부를 10년 이상 하는 것은요 참 믿음이 있고요 신뢰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요 그 10년 넘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을 접어버렸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왜 그러나 알아봤더니요, 이분이요 그 열심히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자기가 사업이 안 되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참을 수가 있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시험에 들고 넘어졌냐면요. 자기 아들이 대학에 낙방했어요. 대입시에 되지 않으니까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이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믿어도 이거 소용없어.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 나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믿음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연륜도 있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도 그대로 있어서 욕심을 내보지만은 세상 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포기도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또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포기도 못하고 그 세상을 포기하느냐 세상 포기도 못하고 그럼 주님을 포기하느냐 그건 더 못하겠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저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시밭 덤불 신앙은 본질과 영적 깊이에 닿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시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가시. 이 가시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방해물을 말합니다. 그 방해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 죄를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대로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또 가시밭 같은 마음은 또 다르게 말한다고 하면 꼬부라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꼬부라진 마음. 말씀을 들어도 뒤틀리고 상처난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아닌데 스스로 시험에 듭니다. 그게 남이 준 시험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시험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쌍하기도 합니다. 저 보세요. 여기 이런데 우리 그냥 보통 맨살을 이렇게 부비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기 상처가 났어요. 근데 부비면은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통 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웬만하면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상처가 난 사람은 건들려지면 아파요. 그래서 뭐 건강하게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요 한번 새벽기도 이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내가 사택에 들어 쉬는데 전화가 따라랑 왔어요. 여러분 이 잠잘 때라든지 밤 늦게라든지 새벽 일찍이라든지 전화 오면은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화하는지 받아봤더니 새벽기도 참석했던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권사님 어떤 일이시냐고. 연세가 좀 있는 분이시거든요. 여자분. 그랬더니 막 울어요. 훌쩍거리는 거야.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훌쩍거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해도 너무 한다고. 아니 내가 새벽기도 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뭐 도대체 나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냐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아니 제가 뭘 힘들게 했냐고.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했냐고 그랬냐. 제가 아침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랬지 않냐고 그랬더니 거봐요 나를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아니 권사님 내가 뭘 그렇게 권사님 인식도 못했는데 무슨 내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가지고 왜 시험 드냐 그랬더니 나는 일자 무식인데 자기는 일자 무식인데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기같이 일자 무식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글쎄. 그래 제가 이제 한번 만나가지고 잘 얘기해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여러분 이 권사님 그래도 귀여운 편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오해를 하고 죽으면 죽었지 안 풀어요. 완전히 뒤틀린 마음, 이 엉킨 마음, 가시에 이 뒤틀린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그의 신앙을 자꾸 이제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시밭 신앙입니다. 자 이제 넷째 이제 결론적으로
좋은 밭 비유 설명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자, 이 복음이 심겨졌을 때 마음밭이 좋으면 100배에 결실한다. 저는요, 이 100배 결실하는 말이 참 저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를 심으면, 예를 들어서 1원을 심으면 100배를 얻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1000배를 막 얻대. 여러분, 근데 100배 결실도 기적이잖아요. 1000배, 100배. 사과 나무를 이렇게 씨앗 심어가지고 그게 잘 자라서 나무가 되면은요, 그 한 그루에서 열매가 몇 개가 달립니까? 사과가.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아서. 근데 하여튼 요만한 그 우리 저 성탄 추리만한 나무에 그냥 빡빡하게 매달려요. 이야, 참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에서 하나님의 복을, 열매를 맺는 것은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좋은 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직 고운 흙만 있는 밭을 말합니다. 돌멩이나 가시나 어떤 방해물이나 이물질이 없습니다. 흙이요, 아주 뭉치지도 아니고 아주 고운 흙만 있는 거예요. 옥토가 뭐냐? 자신이 가루인 상태. 자신의 마음이 가루인 상태. 자기가 분쇄되고 갈아지고 짓밟히고 완전히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상태. 아주 낮아지고 죽어지고 이제는 자기는 없어졌어. 그래서 뭐가 심겨지면 오직 그게 고스란히 남아요.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온전히 계시고,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 옥토에는요, 나도 이번에 아주 이게 새롭게 발견한 건데, 옥토에는 3가지 단계가 있어.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옥토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뭐 아전인수교에 해석하거나 뭐 오해하거나 편견으로 듣거나 꼬부라진 말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잘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지킨다. 지키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옥토예요. 이게 잘 듣기만 해. 그러고는 이제 안 행동해. 여러분,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로서 결실한다. 끝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좋은 열매가 맺으면 그것이 비록 옥토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밭에 무엇을 심으면 금방 먹나요? 아니죠. 과수원이 나무를 심으면요, 적어도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동안에 뜨거운 태양볕을 견뎌야 되고, 또 밤에 칠흑 같은 밤도 지나야 됩니다. 또 추위와 더위도 견뎌야 되고 비바람도 견뎌야 됩니다. 세월과 풍상도 견뎌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도 다 기다려야 돼. 라면을 끓여 먹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열어보지 마요. 그러면 맛없어요. 끝까지 벼가 안 자란다고 자꾸 뽑아봐. 그러면 이거 죽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러분, 쌀을 추수했다가 금방 먹나요? 아닙니다. 그거를 정미소에 가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돼. 먹나요? 아니요. 끓여야 돼. 끓이면 먹나? 아니에요. 뜸들여야 돼요. 그럼 뜸들여 익으면 이제 먹나? 아니에요. 반찬도 놔야 되고 숟갈도 놔야 돼. 그런 다음에 먹나?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먹나? 아니, 아버님이 먼저 잡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옥토가 돼서 많은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